반갑습니다. 벌써 빈네리 바이블 프로젝트 5번째 에피소드 미래로 떠나는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선지서를 읽어 갈 텐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미래를 그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너의 10년 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 같니?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본 것 같습니다. 미래로 떠나자고 하는 이번 에피소드가 어쩌면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 선지서가 우리의 미래를 점치는 토정비결 같은 책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암울하고 때로는 어둡기만 한 이 현실 속에서 선지서는 어떤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또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지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선지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체로 책이 두꺼운 편인 5명의 선지자들을 앞에 모아두었고, 그 중에 첫 번째 책인 이사야가 어제 시작되었는데요. 선지서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보통 앞부분에서 시대적인 배경을 설정해 줍니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유다왕 4사람의 시대에 걸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여호와의 계시로 이루어져 있다고 1장 1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사야서를 읽어가실 때 이 4사람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시간이 된다면 이전에 읽었던 왕을 찾아 떠나는 여행, 그 스토리를 한 번씩 되짚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책을 기록한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사람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사야서만의 특징을 하나 더 꼽아보고 싶은데요. 이사야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권수와 똑같죠. 물론 이렇게 챕터를 나눈 것은 처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도 의도했던 기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나눠진 66장을 살펴보다 보면 39장이 끝나고 40장으로 바뀌면서 마치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사야서의 분위기가 확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며칠이 지나면 확인하시게 될 텐데요. 앞부분은 대체로 어둡고 또 암울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줄지어 등장합니다. 그러나 40장부터는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메시지가 등장하죠. 그러나 우리가 선지서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선지자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것을 신뢰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잘못된 신앙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이방 왕을 따르고 의지했으며 그들의 신을 섬기기에 바빴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도 계속 생겨났죠. 또 때로는 무지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믿으며 자만하고 기고만장하다가 큰 코 다친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 신실한 지도자들을 따르지 않고 달콤한 말로 그들을 미혹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의 죄악을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때로는 스토리로, 때로는 예언으로, 여러 방식으로 그들의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비통한 마음도 들어요. 시가서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던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 그 어떤 것조차 찾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긴 시가서 노래하며 떠나는 여행을 마치시면서 참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읽다 보면 그때가 좋았구나, 시가서가 좋았구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아름다운 노래 한 곡 찾기 힘들지 모르지만 선지서에서 우리는 미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지키시고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발견하는 미래로 떠나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사야서를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앞부분에는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모습이 나열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이사야가 등장하죠. 6장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던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죠. 이것은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어떤 개인의 어떤 상상,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세움을 받는 장면은 정말 유명하죠. 이 장면 속에는 자신의 추함을 6 날개로 가리고 오직 여호와만 찬송하는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죄악을 먼저 깨닫는 겸손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오직 여호와의 크심을 보고 반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방식인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를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스스로 그의 잎에 대셔서 죄를 사해 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된 이사야에게 물어보셨죠.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제 이사야가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처럼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사야가 살던 이 시대의 유다 백성들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복음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시킬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허히 응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5번째 에피소드가 시작되었는데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복된 여행을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거룩하게 감당하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